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입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에 보았던 사무엘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선택하는, 그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성경에는 세상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냐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있지만,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한 사람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야기가 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하면서 디모데가 이 팀에 합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가 합류한 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누가, 이 네 명의 남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종횡무진 다니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절이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아시아가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아시아인데, 오늘날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튀르키예라고 부릅니다. 터키라는 말로 예전에 불렀었는데, 터키라는 말이 칠면조라고 해서 그 튀르키예 사람들이 터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터키라고 부르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랬는지 튀르키예로 공식 명칭을 세계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 지역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런데 이 튀르키예 지역이 왜 아시아로 알려져 있냐면 여기서부터 아시아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눈에는 여기가 아시아예요. 이 땅부터 여기 지금 이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은 아시아가 시작되는 오른쪽으로 전부 다 아시아입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고 서남아시아를 지나서 쭉 오다 보면 이제 중국을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하나의 아시아 대륙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왼쪽 지방은 마게도니아 반도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와 유럽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 아시아와 유럽은 서로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해봤자 전쟁이죠. 늘 에게해 왼쪽 이 동그라미 여기가 에게해인데 여기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 전쟁하는 전쟁터입니다. 알렉산더가 원정을 나갈 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갖고 이 아시아를 치고 들어간 게 알렉산더의 원정이었고요. 페르시아 때는 여기서 계속 이쪽을 공격해 갖고 전쟁이 났던 곳이 에게해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서로 남이에요. 이 생긴 것도 다르고 바다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는 절대 못 가는 땅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16장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한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듣는다는 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듣는 게 또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단계가 있고 지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나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이 일을 할 거냐 저 일을 할 거냐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 이거죠. 지난 시간 안식일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에게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음성을 그들은 들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오신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듣고 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놀러 가자. 성령께서 안 돼. 놀러 가면 안 돼. 오늘 쉬자. 성령께서 아니야. 쉬는 거 아니야. 교회 가야 돼. 오늘 TV 보자. 또는 가족들과 어디 좋은데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자. 성령께서 놀러 가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 뭐 할까요? 교회를 가야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음성을 듣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 중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거가 신앙의 첫 출발이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 가서 이제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이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다녔냐면 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그곳에서부터 화살표로 쭉 그어오면 영어로 갈라디아라고 써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쪽 지방이 전부 다 갈라디아입니다. 그다음에 비두니아. 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 이유가 뭐냐면 이쪽 지방에서만 계속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방으로만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지도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멀쩡한 지도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지도를 놓고 다닌 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자기가 안 가본
이쪽 지방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지도를 펼쳐놓고 다닌 게 아니고 이게 다니면서 이제 파악을 한 건데, 우리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가 소외되었다, 이 비두니아 지방이 자기의 복음 전도 지방에서 소외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은 틀림없이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바울의 판단에 의하면 이쪽 지방을 안 가봤으니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7절에 보면 무시아는 여기인데요.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지방으로,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에도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7절에도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는 이 구절이 두 개가 반복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나오는 그 단계는 그냥 흥미로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과 하라는 일을 듣는 그 단계는 흥미로움을 넘어서서 날마다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 느끼는, 자기의 삶에서 느끼는 그 행복과 즐거움, 외롭지 않음,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어떻게 설명해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막았는지, 느낌으로 막았는지, 아니면 그들이 함께 꿈을 꿨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6절과 7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어디냐면 표시가 여기 지금 네모,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의 중요한 점은 유럽과 매우 가깝다는 거죠. 여기가 유럽이니까요. 드로아에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왔는데 지금 성령의 음성으로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쪽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비두니아가 아니라 갈라디아와 이쪽 지방, 여기가 어디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왔는데, 기어이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거는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기독교가 처음으로 유럽,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한 기독교가 처음으로 유럽으로 전달되는 그 첫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써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가지로 힘들어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힘든데, 첫 번째는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게 힘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또 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분명히 여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갑니다. 왜 갈까요? 자신의 판단을 성령의 판단보다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갈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와 함께 신앙생활에 들어서서 내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의 모든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처음에 들어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는데요.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여기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서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울보다 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바울조차도 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늘 했냐면 아시아 지방, 이 아시아 지방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어디를 찾아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놓고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전도하냐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믿으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가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집집 방문을 하면서 또는 어떤 사람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이 길이 열리는데 이 빌립보에는 뭐가 없냐면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인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다는 것은 바울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남자들 4명이 지금 여관에 앉아서 며칠 동안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13절,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은 기독교에서 또 정말 중요한 성경절인데요. 16장은 지금 전부 다 기독교 역사의 큰 획이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에서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문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주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은 오늘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죠. 그 이유는 근거는 그저 교회 전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적으로 근거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날 예배드리라고 하는 성경절은 없지만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날 예배드리는 게 맞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이 답하는 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했던 그 유럽 선교를 시작했던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유대인의 규례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지금 이 빌립보에는 없지만 유럽에도 회당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마게도니아 반도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2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절을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회당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회당에 전도하러 간 거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다. 바울은
일요일에 예배드렸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요일에 예배드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논쟁하는 장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6장 돌아오면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뭔가가 없는 그런 곳인데요.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여기 혹시 기도할 만한 장소 또는 어떤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이 없어도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곳을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정집에서 예배 장소를 삼고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여기 보면 두아디라시에 출신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여기 지금 빌립보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자기 집에서 바울을 맞아들이고 그 남자들 4명을 다 맞아들이고 그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써 있지만 헬라어로는 침례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난회주의 헬라어로 또는 침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대한성서공회 대표 되시는 민영진 총무님이 삼육대학교 신학교에 왔다가 신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고 왜 개역 개정판에서 침례를 세례라고 또 번역을 하셨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들이 침례라고 번역을 하려고 했더니 기독교 단체에서 성경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세례라고 썼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라고 썼지만 침례가 맞다고 자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여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들은 안식일마다 기도하는 장소를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회당에 간 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로서 안식일마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며칠 동안 이 빌립보 지방에서 안식일이 되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 예배 드릴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마침 거기서 물어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돼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부잣집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집에 계속 있으라. 빌립보에 와 계신 동안 계속 있으라. 이 4명 남자들의 4명을 숙식을 무료로 제공할 정도니 자주장사. 이 사람이 부자였던 거죠.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렇게 사는 동안 이제 또 엿새 동안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안식일에 예배드리면서 지내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가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언제예요 이게? 또 다른 안식일이죠.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안식일이 돼서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틀린 말만 해요, 맞는 말만 하다가 아주 교묘하게 틀린 말 하나 해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맞는 말만 해요, 틀린 말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합니까? 우리는 사기꾼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그들이 틀린 말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점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 이유가 그들이 틀린 말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맞는 말만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맞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듣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맞는 말 들으실 거면 하루에 술도 요만큼씩 드셔야 되고요. 맞는 말 들으실 거면 하루에 커피도 요만큼씩 드셔야 되고요. 맞는 말 들으실 거면 고기도 가끔 드셔야 되고요. 맞는 말 들으실 거면 가끔 못된 짓도 하셔야 되고요. 맞는 말 들으실 거면 가끔 오락장에도 다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정신 상담을 하러 갔더니 정신 상담하는 사람이 목사님 극약 처방을 하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이트를 한번 다녀오세요. 그럼 병이 날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맞는 말을 듣는 거가 얼마나 무섭고 나를 해롭게 할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무당들이 맞는 말 하는데 뭐라고 맞는 말 하냐면 신 중에 최고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길 왜 왔냐고 맞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상황이 될 정도로 자기를 그런 상황에 노출시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이 맞는 말만 하는데 이 맞는 말만 계속하는 게 사도 바울 일행의 괴로움이었어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영원한 지옥은 없지만 결국 다 불에 멸망되니까 맞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 팻말 들고 서울역 광장을 막 돌아다니면 이게 맞는 말인데 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가 왜 싫을까요? 또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맞는 말만 하는데 왜 듣기 싫을까요? 좋은 말 기분 나쁘게 좋은 말을 그러면 기분 좋게 한번 해볼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해야지 씻어야지 아주 기분 좋게 해도 그 좋은 말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그 말들은 맞는 말도 사람을 괴롭게 하더라는 거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저는 침례를 얼마 앞둔 성도님에게 개인적으로 설교단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결코 토정 비결이니 운명이니 점치는 이야기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 듣지도 말고 멀리하시고 어떤 기회로라도 미신적인 얘기는 귀를 다 막으셔야 됩니다. 결코. 며칠 있다 가보려고 그랬다고요? 큰일 날 소리야. 오늘 말하길 잘했네.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요 나를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예요. 이번 주 교과 공부의 내용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의뢰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장난으로라도 그 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걸로 올무를 삼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토정 비결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토정 비결은요 통계예요. 그리고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물론이죠. 맞는 말이에요. 토정 비결 읽어보세요. 맞는 말만 다 해놨습니다. 그 맞는 말만 다 들어있는 그 토정 비결 그 결과가 시작과 끝이 뭘까요? 사탄이 시작해서 사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우리의 삶의 의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 보는 사람에게 가지 않지만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진리 교회를 같이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코로나 시기에 제가 2년 동안 정말 쾌재를 불렀던 게 있어요.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구나.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그리고 집에 앉아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교회 안 다니고 성경만 보면 안식일 교회 나갈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으면요. 처음부터 안식일 진리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을 좋아해요. 성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 들어있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마귀에 씌었는지 안 보여요. 사도행전에 주일이 없습니다. 일요일이 없어요. 그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회를 했고 일주일 내내 찬양을 했고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특별히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요. 그런데도 그 성경을 보면서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영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할 때와 교회를 선택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인생을 아주 후회하며 살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평생 후회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19절 이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아까 저 유숙 성도님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데미지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설교가 안 돼요 지금. 와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침례 받으려고 막 이렇게 기분 좋으신 분이 와 오늘 큰일 날 뻔했네요. 단속을 계속하십시오. 성도님들이 매일 전화하셔서 오늘 어디 갔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오늘 어디 갔었어? 누구랑 뭐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잔소리가 되는 거죠.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지금 이 전보는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갖고 그 전보는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얌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전보는 여자 때문에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들이 있었거든요. 상인들이. 근데 그 상인들이 이익이 없어져 버렸어요. 큰 이익, 이 전보는 이 점과 관련된 수익이 큰 수입이었는데 한 여자가 귀신 들려갖고 그 여인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그 여인이 이제 전 보면서 우상을 소개했을 것이고 우상 팔아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 만들어 갖고 그걸 다 그 도시 전체가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이 말짱하게 정상으로 딱 돌아와 버리니까 수입원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상인협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갖고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 고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끄럽게 했는데 그동안. 어쨌든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사도 바울의 죄는 뭐였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얌전한 여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게 죄였어요.
수입원이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를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거늘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했냐면 등을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면 이 밧줄에다가 끝에 쇠 조각을 붙인 거를 맞았기 때문에 등이 다 파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잘 수가 없죠. 근데 거기 들어와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감옥에는 밤중에 참미했다가는 두드려 맞습니다. 지금은 밤에는 소리 일도 내면 안 돼요. 다들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의 감옥은 다 맞고 들어왔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전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찬미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냐하면 어차피 잠도 안 오고 이 고통을 이기려면 찬미를 불러야 되겠다고 해서 찬미를 부르는데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한 사람이 고난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겨내면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서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지하 감옥에 있는데 불빛도 없는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문이 열려버렸고 자기를 찾고 있던 수갑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만약에 이 죄수들을 놓치면 한 명 놓칠 때마다 자신의 고문의 양이 증가돼요. 그래서 고문을 엄청 당하다가 죽게 되니까 한 명 나가면 그걸 자신의 목숨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고문 당하다 죽으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걸 알고 칼을 빼갖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딱 와서 보니까 문이 열렸던 거죠. 지하 감옥인데 안에 누가 사람이 몇 명 들어있는지 몰라요. 횃불을 들고 비춰서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이 동굴 안에 있는 감옥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안에 불빛이 없고 캄캄하고 문은 열려버려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감옥 문이 열렸는데 감옥에 사람이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칼을 딱 드는데 안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냐면 거기 왜냐하면 안쪽에선 보이잖아요. 바깥에 빛이 있으니까 칼 든 간수를 보고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갑니다. 무서웠답니다. 왜 무서웠더냐면 감옥문이 열린 게 무서워 떨리는 게 아니고 감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 이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간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이 못된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간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은 정말 이 마음의 이 분노, 그다음에 어떤 이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게 구원인데 간수가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저희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실 겁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집에 데리고 가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받을만 하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하는데 이 상관들은 왜 놓으라고 하냐면 감옥문이 열려서 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간수가 들어가갖고 바울과 실라를 꺼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안에 있던 죄수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수갑 차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거 자기가 찼을 거예요. 이렇게. 이 간수는 벌벌 떨면서 당신들 왜 안 나가신 거예요 도대체? 이 죄수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과 실라가 찬미를 부를 때 그때의 그 행복과 쾌감, 즐거움,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한 행복한 공간에서 더 있고 싶어서 다리에 힘을 잃었고 나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간수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 다시 감옥에 가둬놓고 바울과 실라를 다시 빼와갖고 자기네 집에서 밤새 치료해주고 음식 해먹이고 그날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다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데려다 줬을 때 상관들이 와갖고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보내라고 했냐면 상관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하루 지나면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없이 그냥 맞은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전 보는 여인이 그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전 보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진짜 전 보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신 들린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동네에서 아주 시끄럽게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멀쩡한 여인이 된 거 보고 이 상관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럼 이렇게 변하게 만든 바울과 실라를 때린 우리가 잘못했네. 이래갖고 저 사람들 빨리 내보냅시다. 우리 더 데리고 있었다가는 우리가 잘못한 게 드러날 거예요. 내보내라고 하는데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는데 바울이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안 나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나도 안 나가 이렇게 됩니다. 왜 안 나가는 걸까요? 뭐라고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군인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때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때렸어. 나 못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사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데 성 바깥까지 호위무사들을 붙여서 내보냅니다.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리고 17장에 보면 계속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마치면서 말씀으로 드리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그 행복은 자기가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도 잘 모르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가 우리 가족의 안정과 평안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자기들은 잘 몰라요.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나 한 명이라도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온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어떻게 불행해졌을지에 대하여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실험해 봐도 절대로 안 되고요. 안식일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이 온 가정에게 끼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크고 가정을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많은 사고와 질병들과 고난들을 막아주시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수량화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과 즐거움을 계속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령의 인도함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려서 큰 힘을 발휘하며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